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의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회개의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우리 영혼에 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 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따라서 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도 안 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옛 속담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하자가 어떤 문제의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300몇 번을 수색을 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내가 왜 서두에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를 빨갱이니 자경이니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민주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세상 사람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털으면 다 범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극함이 언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을 때 우리 기독교가 제일 타락에 극을 달했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제일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다니까요. 경찰서장인가 경찰인가 누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경찰 이것을 잘 일을 못하겠다. 하도 범죄자가 많아서 부끄럽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목사의 모습으로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 세상 사람도 이렇게 300몇 번이나 이렇게 검찰이 그것도 경찰도 아니고 검찰이 그 사람과 그 주변을 다 수색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 목사와 그구도 아니야. 이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을 걸린 목사들이나 이 정광훈이나 이런 걸 추종하는 자들이 범죄자라고 그래. 이재명은 범죄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죄가 없다. 검찰이 300몇 번을 그 사람과 주변을 다 이렇게 검사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숨은 것이 있다.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 참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부끄러워야 돼. 정말 그래? 그 세상 사람이 그 민정 대표지만 세상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이 그렇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해야 되는 거야.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추해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은 정말 떳떳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목사들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자기 사역을 챙기느라고 교회를 악용하지 않았는가? 교회 연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라고 돈 갖다가 다 퍼대고 교회는 무너뜨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교회를 이용해 먹는지 않는가? 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참 내가 이렇게 이제 뭐 뛰고 달리고 하는데 혹시나 내가 교회를 팔아먹지 않는가? 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응?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원주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원주와 자본주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너 정우행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네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죄를 없다고 딱 선언했지만 내 모습 안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가진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죄를 가진 존재야. 여러분들 여전히 죄를 가진 존재. 그래서 욕심도 있고, 그래서 탐욕도 생기고, 그래서 뭐예요? 시기와 질투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늘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죄악들을, 이런 탐욕을, 세상 것을 죽여나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자기는 율법을 가멜리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지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는 율법의 완성,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공부하고 터득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기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의인이고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구원받는 선민이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악한 자였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가 짓밟는 사탄의 종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인생이.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였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고 나서 그의 자랑은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율법을 공부했다. 내가 사내들의 공인과 국회의원과 같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다 잃어버렸어. 세상 것 다 버렸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동네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시족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족의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육에 연연해서 거기에 얽매여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그 배움, 지식 다 뭘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한번 따라서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느냐? 첫 번째가 아까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저 깊은 바다와 같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이방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 사도로 세운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신비의 경륜이 무엇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9절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도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 즉 복음의 신비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 복음의 신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 영원한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서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 즉 복음의 신비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계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철학자들은 신을 데미오그라스라고 그래요. 일자 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 의해서 만물이 이데아가 만들어지고 만물이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 철학의 신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저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사람이 되어 오지도 않았고 세상 현 물질세계에 드러내지도 않았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달라요. 자, 불교에서 믿는 신, 석가모니를 넘어져 부처가 됐다는데 뭘 통해서 부처냐? 그가 도를 깨달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한마디로 그가 추구하는 신이 있죠. 사탄이죠. 사탄에게 한마디로
비로소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다 인간의 이성과 사탄과의 이 만남,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참신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은 거짓이죠. 이러한 것들에게서 사랑과 은혜, 구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사망에 처할 것을 영원 속에서 알았어요. 영원 속에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이미 작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 한번 바울을 택하셨다.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비밀의 경륜, 즉 복음의 신비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른 소식이에요. 이 바른 소식인데 이 어떤 말? 하나님이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소식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한마디로 신비의 경륜, 복음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원전에,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드러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택해서 이방인에게 드러내서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나타난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는 독일어로 자인스파이저, 즉 존재와 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태를 가지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태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태를 가지고 성육신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객관화는 말은 유대인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아들의 역할도 하시고 성령의 역할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번 따랐습니다. 사벨리우스 양태론이라고 한다. 양태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신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는 몇 위가 계신다? 삼위가 계신다. 네, 삼위가 계신다. 아무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예,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논쟁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오순절주의가 지금 은혜의 시대고 교리의 시대가 아니라 하면서 교리주의자를, 우리 장로교를 장로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것들은 영적으로 모르고 저것들은 문자적으로만 신앙생활한다고 해요.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거짓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로교는요, 그냥 장로교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탄의 종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공경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들고 이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 온 거예요. 이 개혁신앙이. 그 수백 년을 천년이 넘는 그 세월이 흘러가도 이 장로교는 흔들리지 않아요.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원래 칼립이 이 장로교를 세웠지만 원래는 장로교는 성경대로의 성경. 몇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으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은 자꾸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받아야 된다고, 보여야 되고, 뭐 방을 받다고 뭐라 하면서 자꾸 장로교를 공격해요. 장로교는 문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거짓이. 이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들의 공격, 신비주의자들의 공격, 오순절주의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뭐요? 지켜온 신앙이에요. 이 장로. 이 신비주의자들, 사이비들은 다 사라지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장로교는 유전히 이어오잖아요.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누가 기도를 해갖고 천국을 갔다 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받았다 하고 무엇을 받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우리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다 그런 것들은 바람에 요동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 붙들고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이다. 푸른바다 나서님 어디든지 갔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굴 같은 골핀들에도 복음을 달고 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보아서 간 게 아니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벨리우스라는 이 양태론자는 선구하는 유대인식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3위를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뒤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또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 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것이. 또한 양태는적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며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시에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용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령 또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활동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일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마도 이 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태는 분명한 건자 그 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태를 가졌다는 것이 똑같아요. 양태는 좀 삼일체는 양태는 좀 뭐랄까 양태는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양태는 좀 사고를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한 분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신비지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신비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신비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인간이 그 영혼 속에서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한정된 인간이 또 죄로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일을 이제 사도가 전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아니다는 것.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이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경륜에 대해서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튼 신비이다. 구속 역사는 구속 경륜은 신비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신비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만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들에게 아니면 왕이 신하에게 어떤 것을 전달을 해요. 비밀리에.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신하만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경륜, 구속의 경륜을 어때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경륜을 이루신 것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또 사도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 믿어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말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고 이걸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구속 경륜을,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아무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돈이나 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복음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자들 누구예요? 그저 물질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부가 부자 되는 가장 예수 복음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급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아무 따라서 영적인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썩고 없어질 세상적으로 변질시켜.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물질의 복, 뭘 복, 무슨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다 가짜야. 저런 건 다 가짜다. 뭐 1000명이 10,000명이고 1,000,000명을 갖고 있는 목사일처럼 대형교회고 뭐 지랄이 할 것 없이 다 가짜. 그런 것들은 가짜야. 진짜는 뭐예요? 영적인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썩어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베푸신 이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요 썩고 없어지는 거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 줬다 또 뺏어버리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 아무튼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을 그저 썩고 없어지고 변질될 것으로 변질시키는 자들. 이게 다 가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자들에게만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웠으며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비의 경륜인 것은 그 일어나는 일을 인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사,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은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 전해야 돼. 그런데 뭐요? 그것도 믿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경륜적 역사, 즉 인간의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역사이며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가짜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공상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유대에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까지 시작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예요. 실제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교회가 만들어낸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 그 증인이 뭐예요? 증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수납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어때요?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은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원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륜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므로 사탄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마귀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알고 계셨지 사탄도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알 수 없었죠. 이 경륜이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감춰 놓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감춰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절대성과 무한성들의 속성들로 인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려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타락한 전사이므로 명백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어때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쫓겨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사탄이 얼마든지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사탄이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신 신비의 경륜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비의 경륜, 구원의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구원의 경륜을 누가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드러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 타락할 것을 아셨고 또 그 영원 속에서 아셨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음을 계획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구속 경륜을 어찌 피조물이 알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도 사탄도 또 모든 피조물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놀라운 구속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족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구속 경륜을 통해서 참으로 세우신 이 경륜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 믿고 성령으로 믿고 이렇게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종과 성도들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